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말씀을 17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맥추절과 감사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게 되지요.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생활율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활율법,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생활율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성경에 오순절이라고도 돼 있고 칠칠절, 초실절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미래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축제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이 맥추절을 말한다면 처음 보리를 수확할 때로부터 밀수확이 끝나는 기간까지의 약 7주 정도의 기간을 총칭해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절기는 7주간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와 밀이 잘 자라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모든 일을 멈추고요, 자기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 음식을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춤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렸던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보리 수확도, 밀도, 농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맥추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 그런 의문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리 수확이나 밀 수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과는 개념 자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맥추절에는 단순히 수확을 한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또 다른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수확한 것, 처음 것, 사람들이 먹지 않은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의미가 아니라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 돼요. 첫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귀히 섬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것, 처음 마음, 처음 시간, 첫 재물, 첫 기회, 첫 사랑, 모든 것들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보거나 또 좋은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자기의 가족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무슨 상을 받고 선생님에게 칭찬드린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뛰어와서 부모님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첫 마음, 처음의 열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또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갔지요.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는 굉장히 아주 대접을 잘 받았지만은 점점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논이나 밭 같은 농토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일해도 결국에는 그 주인에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농토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얼마나 그 감사가 크고 감격이 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로부터 출발해서요,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 감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월절 또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맥주절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절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풍부한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절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교회생활 속에서도 늘 감사와 연결되는, 언제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날마다 언제든지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될 때에 물론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일이 안 되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만 질병에 걸렸는데 설암, 혀의 암으로 인해서 결국 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혀를 절단하면 이제 더 이상 말도 못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 속에서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제 혀 절단을 위해서 마취하는 의사가 마취 주사를 손에 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글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말로써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는 없기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수술실에 많은 그 간호사라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또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에 그분이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세 마디. 나의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생활 전체가 바로 감사와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맥주절에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신,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물론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 대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이 제물에 담아서 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 자세인 것이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내 물질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삶,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에는 봉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기꺼이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즐겁고 기쁘게 지켰던 것이 바로 맥주절 절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의미가 맥주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 것이죠. 사랑의 계명.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사랑,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비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이 맥주절의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 봉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은 계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이 맥주절의 절기는요 7주간 동안이나 지속되는 수확의 기쁨과 감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의 의미가 바로 맥주절의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짝 신앙,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돼야 됩니다. 감사 생활도 계속돼야 되고 헌신의 태도도 계속되고 봉사의 태도도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감사, 그것이 중요합니다.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요 감사의 세 단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로는 영어로는 if의 단계, 즉 만일, if 그러면 가정법 그러죠. 만일의 감사, if의 감사.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는 그런 감사예요.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을 합격시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철저히 11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앞에 놓고 그거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if의 감사, 만일의 감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의 감사, because of의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 그것은 if의 감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자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때문에 감사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는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spite of 감사, 불구하고의 감사. 그러니까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내가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는 불구하고의 감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바로 거기에 적합한 감사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이든지 감사로 연결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맥주절에 담긴 그 현대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바로 맥주절을 통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자세, 그런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지나온 과거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헌신의 의미로, 봉사의 의미로, 그리고 지속의 의미로 언제든지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만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맥주감사절에 담긴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하되 어떤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전폭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때도, 고난의 때도,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한 탄식과 한숨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철저히 감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